어려운 그런 또 발걸음을 했지만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성전을 나가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예린학교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자.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요즘 말씀 묵상으로 올리는 성경 구절이 성경 그 본문이 다니엘서입니다. 이 다니엘서의 주제는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 안에 누구도 있어요. 나의 삶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날에 의로 심판하시고요. 또 의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범죄에서 징계를 받았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징계의 도구로 사용됐던 그 열방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이 다니엘서가 조금 어려운 것은 꿈 얘기, 환상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구약의 계시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2장에도 보면 거기는 금, 은, 동, 철 한 모습들이 이렇게 꿈속에서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7장에서는 이게 또 짐승으로 나오게 됩니다. 사자가 나오고요. 곰이 나오고 표범이 나오고 무섭고 놀라운 극히 강한 짐승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금, 은, 동, 철 또 사자, 곰, 표범 또 무서운 짐승은 이 역사상에 나타날 4대 제국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 4대 제국은 누구냐면 첫 번째는 이제 바벨론 제국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온 그러한 제국이 메데 파사 제국입니다.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세 번째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로마 제국이 역사상에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 4대 제국이 아무리 강하고 무섭다 하지만 그 2장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그 손대지 아니한 돌, 옛날에 개혁성경에는 뜨인 돌이라고 나왔어요. 도대체 이 뜨인 돌이 뭔가 저도 한참 찾아본 적이 있었는데 그 손대지 아니한 자연석입니다. 이 자연석이 나타나서 돌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신 예수님이 나와서 이 4대 제국 하나하나를 무너뜨리고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참 재미난 것은 이렇게 역사상에 등장했던 이 4대 제국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요즘 말로 하면 길을 닦아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인프라를 구축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시대에 그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음모란 개구리 같았던 이 유대인들이 세계화의 시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미국에 가는 꼴입니다. 초강대국인 미국에 가서 견문을 넓히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바벨론 제국에서 그 강조했던 게 뭐냐면 교육이었어요. 교육. 그래서 이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이 델 아비비라고 하는 근처에서 회당을 처음 만들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이제 파괴되었고요. 더 이상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또 이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 지은 것이 뭐냐면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은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하나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어디를 가든지 회당을 세우고 거기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회당입니다. 그 다음에 주전 539년에 바벨론을 꺾고 패권을 잡았던 나라가 이 메데와 파사는 이제 요즘 말로 하면 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이제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가 추진했던 정책은 뭐냐면 다신교 정책이었어요. 다신교. 즉 무슨 얘기냐면
다른 족속이 믿는 신을 인정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고레스 왕이라는 이제 사람이 등장해서 이 유대의 이스라엘 신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 땅인 유대 땅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전 333년에 이 파사 제국을 무너뜨린 사람이 있죠.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세우고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했던 것이 뭐냐면 공용호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썼던 언어가 헬라의 언어가 뭐냐면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그래서 이 헬라어가 나중에도 나오지만 이제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헬라 제국은 뭐냐면 토론을 중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토론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또 발전시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프톨레마이오스 2세는 히브리어, 원래는 이제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 된 이 구약 성경을 이제 70명을 정확히 말하면 이제 72명이죠. 그래서 70명의 그 율법학자들을 이제 초대해서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게 되는 일을 합니다. 그게 헬라어 72년 헬라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셉투아진트라고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헬라어로 번역됐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영어로 되면 모르잖아요. 근데 자기 나라 그 당시 쓰는 공용어로 이제 성경이 바뀌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커다란 제국을 세웠던 이 로마는 관용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식민지를 세우면 그 나라 사람, 식민지 제국에 있는 그 나라 사람으로 이제 사람을 세우게 되는 거죠. 이 시대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는 법령을 통일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또 중요한 것이 하나가 뭐냐면 도를 닦은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가 식민지였던 모든 나라에 마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뭐가 전파돼요?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그런 이제 그 인프라가 구축된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통일되고요. 그 다음에 로마를 통해서 법령이 통일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질이 닦아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때가 찼을 때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었을 때 그때 모든 것이 이제 준비된 거죠. 영어로 말하면 세팅이 된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준비된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셨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다음에 이제 복음을 드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온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복음을 전할 그 다음 세대가 누구예요? 바울이었죠. 바울이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헬라어 통일된 언어였던 헬라어를 쓰면서 그 다음에 잘 닦아진 길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듯 이 4대 제국은 하나님 앞에 쓰임만 징계 도구로도 받았지만 하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이 4대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다니엘서 12장은 이 다니엘서의 결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4대 제국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는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고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또 심판 앞에 설 때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나눠보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성도 앞에는 환난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한 사람도 예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맞습니다.
근데 이 복음 받지만 환난은 누구에게나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환난에서 비껴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니까 환난이 있으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상 그 11장까지는 뭐냐면 그 11장까지는 실제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나오면 11장에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인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확대합니다. 그 다음에 그 유대 땅 예루살렘에 제우스 상을 세우고요. 돼지를 잡아서 돼지 피를 뿌리는 그러한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듯 에피파네스라는 인물이 나와서 유대인들을 확대하고 많은 고난을 주었던 그러한 시기였어요. 근데 이러한 그때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시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큰 환난이 있고 또 뭐라고 했어요? 12장 1절에 보니까 또 환난이 있으라는 거죠. 지금 현재에도 환난이 있고요. 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에 의해서 많은 환난이 있는데 앞으로 또 환난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 환난은 개국 이래까지 없었던 더 큰 환난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온 세상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는데 왜 환난이 주어지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이 땅의 통치권이 누구한테 나가냐면 세상의 임금이었던 사단이 통치하는 그러한 것이 이 땅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세상의 임금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왕은 누구예요? 바로 이 사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고요, 거짓말로 속이고요, 그 다음에 위협하고, 특별히 또 이 계시록에 보면 세상의 권력을 동원해서 이제 짐승이 나오죠. 이제 계시록 같은 데 보면 이 세상의 권력을 동원해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마귀 혹은 이 사탄은 같은 말인데요.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는 줄을 이 사단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들이 심판을 받게 돼서 무저갱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끝도 알 수 없는, 끝이 알 수 없는 이 구덩이죠. 지옥을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 무저갱이에 들어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기 때문에 더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그 믿는 성도들을 더 크게 이제 미혹하고 고난을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사단의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은 없겠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말세에 일어날 징조에 대한 것들을 자세하게 예수님이 설명하는 것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러나 이 환난이 오지만 우리는 이 환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12장 1절에도 나오지만 군주였던 미가엘은 이제 천사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런 말씀도 나와 있지만요. 이 환난의 시기가 정해졌어요. 제한적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환난이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도 오지만 이 환난이 끝도 없이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 하면 이 환난을 통과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환난은 제한적이라는 거죠. 기간을 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서 8장 14절에 보면 이 환난의 기간을 2300주야다 이렇게 다니엘서 8장 14절에는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이 환난은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기간을 감해 주신다라고 했어요. 단축시켜 주신다고 했어요. 기간도 정해 놓으셨지만 그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거의 이제 3년 반 정도 되는 그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간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줄여주신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더 중요한 건 환난을 통과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그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항상 함께 계시면서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천국까지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환난은 우리가 예수 믿어서 통과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것은 이 환난은 제한이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환난이 끝도 없이 계속된다 그러면 어느 한 사람도 이 환난 가운데 이겨나 인내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그 환난 가운데 건져주신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 구원받는 자와 심판받는 자를 구별하신다는 겁니다. 이 환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환난은 어떤 역할을 해요? 구별하는 거예요. 누가 진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뭘 통해서요?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알곡과 쭉쟁이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환난이 임하지만 그 환난은 믿는 사람들에게 뭘 가져다줘요? 구원을 가져다 줘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영생과 영벌을 결정하는 것이 어디예요? 환난의 시기가 이것을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 1절 하반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때 그 환난의 시간 동안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죠. 제가 조금 이따 전해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전부 다 구원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2절에는 이 구원받은 자들은 땅의 티끌 가운데서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영생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계시록에서는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잠자는 자들이 깨어서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첫째 부활이고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믿는 사람들은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계시록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죽은 사람, 예수님 안에서 고난받아서 우리가 죽지만 이 사람들은 영광스럽게 어디에 참여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순교하는 것이 정말 복된 일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영생을 받게 되는데요. 반면에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부활에 참여하게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정확하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기록한 자들을 영생을 받게 되고요.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럼 행한다는 게 뭐예요? 결국 우리가 선한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참여하게 되고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선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선한 거예요. 우리가 뭐 남 도와주든 뭐 그건 착한 일이 될 수 있지만 선하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반면에 악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냐면 이 성경의 얘기니까요. 2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 점치는 것도 이거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그 다음에 이런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러니까 첫째 사망은 내가 육신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나 둘째 사망은 영원히 죽어서 결국 지옥에 가는 게 둘째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록에 나온 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뭐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의와 평강과 절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반면에 이 천국에 갈 자들은 어떤가 합니까? 계시록 7장 14절에 보니까 큰 환난에서 나와야 돼. 이겨야 돼. 이긴 자들에게 계시록은 한결같이 환난이 있지만 어떤 사람이 천국에 나중에는 이게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환난을 이긴 자들이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환난에서 나와야 돼요. 나오기 위해서는 뭐라고 말하면 계시록 7장 14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이 씻어 희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뭐예요? 예수님의 피에 그 옷이 희게 씻어진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피에 깨끗이 씻어진 줄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깨끗이 씻어질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의 피에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이름이, 우리 귀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의 이름이 지금 어디 기록됐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기록된 사람만이 가는 거예요. 그 기록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를 믿고 어린 양의 피에 씻어진 사람들, 환난을 인내로 통과한 사람들만이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어떻게 돼? 그 환난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강의하고 싶은 것이 요한계시록인데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얘기했지만 한결같이 환난이 있지만 그 환난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이 계시록에 보면 뭐예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이 천상의 예배를 보여줘요. 천국에 올라간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요한계시록. 무서운 책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그 책을 읽으면서 오히려 감사, 우리가 당한 인내를, 우리가 환난을 인내로서 이기게 해주는 위로의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환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써 그 환난을 이기고 어린 양의 피에 깨끗이 씻어져서 나중에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말씀의 3절에 보니까요, 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끌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를 가지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들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말합니다. 하늘에서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두 종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삶을 살아갈 사람, 첫 번째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지혜는 뭘까요? 지혜는 많은 것을 배워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멘이시죠? 우리는 많이 배우고 박사학위가 있어야 지식이 많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지식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이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해서 깨어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알고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를 비교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미련한 처녀고 어떤 사람이 슬기로운, 지혜로운 사람인가를 비교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차이가 뭡니까? 이 미련한 자는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지혜로냐면
이 기름과 등불을 같이 준비한 사람. 등불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등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뭘 준비해야 돼요? 기름을 함께 준비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사람만이 불을 밝히면서 신랑이 왔을 때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깨어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의 형편이 어떤지 깨어서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분별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신부로 준비돼서 날마다의 삶을 거룩함과 정결케 되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세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람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옳은 대로 돌아가는, 옳은 거는 뭐예요? 의로운 것은 오직 하나님. 선하다,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즉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돌이킬 수 있어요? 죄로부터 이제 다시 한번 돌아가는 거죠.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예수 믿게 하는 자,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이른 양들, 이른 동전들, 그 다음에 이른 드라크마 찾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누가 회개하면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뭐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상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요즘에 어려운 시국을 맞다 보니까 더 예수 믿지 않고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죠. 우리 주변에는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지만 가난한 성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가난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죠. 교회 안 나가죠. 오늘은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어쨌든 요즘 코로나 핑계로 돼서 너무 좋은 핑계잖아요. 안 나가서 가난한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그들을 옳은 대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고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모두는 환난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환난은 오늘 말씀에도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있으리니. 근데 어떻게 했어요? 더 큰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이 환난은 언제 끝나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환난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뭐예요? 이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 줄 믿습니다. 굳건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 환난을 우리는 인내로서 모두 통과해요. 이겨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종말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심판 앞에 서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는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잘하였도다 칭찬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나왔지만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을 했어요? 두 종류의 사람. 첫 번째,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 분별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향한, 우리의 가족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상에 얘기했지만 4대 제국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였고, 열방의 그러한 막강한 그런 제국일지라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고,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어요. 하물며 믿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가장 큰 것은 뭐예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가난한 성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섬기면서 그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갈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고 하나님이 쓰시는 멋진 인생, 가장 존귀한 인생, 하나님 앞에 영광받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줄